말씀 봅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형통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이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할렐루야.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 모세처럼. 모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사람이 성경에 이제 3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더하는 것도 별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죠. 어떻게 죽느냐.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임받다가 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다가 죽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축복도 역사하시고 유혹도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도 역사하시고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복도 역사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아멘하고 하지만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말에 있어서는 나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자꾸만 생각을 잘못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부시에 가증할 때에 천사들이 가변됩니다. 그걸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나를 돕는 천사가 미혹되어서 나를 방해하는 천사로 막 바뀌어져 버려요.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듭니다. 돕는 천사가 방해하는 천사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뭐냐?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 하나님 모실 때 가증한 모습이 되어서 그것이 주님이 이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딱 결정하시면 천사가 확 바뀌어져 버려요. 돕는 천사가 아니라 나를 회방하는 천사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만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자꾸만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들어야지.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또 사람들 보면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 얘기 보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한 것처럼 자꾸만 자기 속에 내가 맞아, 내 뜻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맞아. 그것이 계속 주님과 상관없이 반복될 때는 천사는 미혹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는 좀 더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고 해보세요. 그것이 미혹되면 기도를 못 하게 됩니다. 진짜 기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요, 오늘 목사코분에도 그런 말씀을 그런 내용을 적었지만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주의 종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찔리는 말씀이 있어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받아들이는 자가 승리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 집사 정도 된다면 주의 종이 당시 이거 잘못했으니까 와서 종아리 매 맞으라고 하면은 그렇게 자기 종아리 걷고 나와서 매 맞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된다면
어떤 일에든 다 승리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게 됩니까? 조금만 싫은 소리에도 그냥 막 인상이 확 꺾어지고, 조금만 무한 소리에도 그냥 막 그냥,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와서 막 따지려고 하고, 조금만 뭘, 이게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직분은요, 교회의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의미가 있다며.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나는 집사 아니니까 안 뒤집어 써도 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먼지냐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무슨 먼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함께 가고 예수의 이름의 공동체, 예수 입의 공동체입니다. 요즘 그 저녁 기도회 때에 제가 또 말씀 전하면서 만약 좀 강력하게 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하는 말씀들 여러분들 녹음 파일 올린 것들 꼭 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여러분요, 잘 되자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제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주의 종이 실수하는 거 있어요. 주의 종이 잘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 없습니까?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진짜 목숨 내놓고 지금까지 저는 왔다고 자부합니다. 제대로 가르치려고, 제대로 양육하려고, 제대로 말씀을 주려고 진짜 몸부림치며 왔고, 그래서 치유사역 한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격을 두면 안 된다 싶어서 어떤 주회 중에 그 목사로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온 세월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권위를 좀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결단하고 교회를 포맷시키 가려고 작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 주의 종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주의 종의 실수를 여러분 뒤집어 쓸 수 없겠느냐 이거죠. 그런 믿음 없습니까? 그런 자신 없습니까? 그래서 함께 진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거칠어요. 왜 거치냐? 저는 개척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칠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얘기하죠. 나는 길을 뚫고 나가는 일에 전심전력하겠다. 여러분 길을 뚫지도 않는데 조경하려고 하면 아름답게 조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칩니다. 거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조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2세대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또 그 다음 3세대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그래서 진짜 대를 이어서 복음 맹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그 사두개들과 대제사장들이 또 사람들에게 시켰겠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현장에서 그 여자를 잡아서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를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른애 할 거 없이 그냥 돌을 양쪽에서 쳐 죽이려고, 그럼 누굴 쳐 죽이려고 했을까? 여자를 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자를 쳐 죽이려고 한 내용도 있지만 보세요. 어떻게 심판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예수를 치려고 하는 마음도 많다 이거예요.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누굴 치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행동하시는 것이 누구를 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뭘 쓰시다가 딱 일어서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냥 쳐보라 이거예요. 죄 없으면 치라 이거예요. 죄 없으면 치라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정리해 주실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자.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척박합니다. 왜 척박해요?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척박해져 있어요. 전 세계가 너무나 척박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무서워해요. 하나님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무서워합니다. 너무 척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그렇게 되지 말자. 예, 잠깐 이 뉴스를 보니까 이 119 차량인가요? 사설 응급 구조 차량. 그래서 폐암인가요? 그 환자 할머니를 싣고 가던 차하고 택시하고 살짝 부딪혔는데 택시 기사가 그 차를 막고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가 119 불러가지고 그 차에다가 환자를 태워서 보내고 사고 처리하고 가라고. 이걸 보면서 참 오늘날 참 너무 참 이 심각한. 그래서 그 사람 처벌해달라고 막 청원이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그 할머니 죽었습니다. 5시간 만에 죽었어요. 그러면 자손들 참 속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너무나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는 좀 잘 가보자. 아멘. 우린 진짜 좀 잘 가보자. 세상은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좀 만들어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요셉에 대해 오늘도 요셉이 주제입니다. 요셉의 삶은 17살까지는 참 척박한 환경이 아니라 아주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풍성하게 자라면서 아주 좋은 환경이었는데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려지면서 그 인생은 척박한 환경으로 완전히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라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제?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럼 먼저, 그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뭔가? 성경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힘을,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해 주신,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계속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인하고 성령의 임재를 늘 구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딱 기도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야 사랑받는 거예요. 멀어지면 사랑 못 받습니다. 생각이 멀어지면, 여러분요, 마음이 멀어지면 육체가 같이 있어도요, 여러분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해요? 너희는 마음을 달아 이거예요. 마음을 달아 이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죠. 아니, 가까우신 정도가 아니지, 우리 안에 오셨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이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내 생각이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마다 내 모든 육체가, 모든 말조신경까지도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것이 하나의 우리 신앙의 뭐가 된다? 신앙의 노래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시편이 되는 거예요.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내 신앙 내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많아질 때에 굉장히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그냥 예수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오고, 주님 사랑합니다라만 해도 그냥 막 뭔가 이제 막 풍성하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지만 그래도 배불러. 그러니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깊이 고백해 보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뿌듯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아, 이게 사랑이구나. 저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게 경험된 거 있지만 사역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을 때에, 야, 주님은 참 그냥 사랑이시구나. 이걸 참 많이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지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과의 관계를 가지고 오늘 영적 지도 훈련 주제인데,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의 관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근데 그걸 다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요한 서신을 통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주님 감동하신 내용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설교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말도 해줘야 되는데, 저 말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제시해 줬어야 되는데, 저것도 제시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계속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어떤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지나고 나면 이 말도 했어야 되는데, 저 말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얘가 이 말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저 말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주님도 늘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희생을 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거 당연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당연히 안 해줘도 되는 게 많거든. 당연히 안 해줘도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러분요, 상처는 녹아집니다. 아픔은 녹아집니다.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것을 경험하자 이거예요. 경험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 내가 죽어서도 죽을 수도 없겠지만, 모르지 그거는. 근데 지금 생각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난 못 죽을 것 같아. 예수님처럼 못 죽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아들처럼, 독생자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경험하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험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까지 가면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될 때에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다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는 축복합니다. 왜 말이 많으냐면 여러분, 상처가 많아서 말이 많기도 한 거예요. 아픔이 많아서 말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깊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 사랑을 소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유 안 받아서 우리는 막 치유도 하고 하는데 상처 치유 안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못할까? 아니, 어떻게 보면 상처 치유 받지도 않았는데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넉넉하기도 하고 사랑에 충만하기도 하고 자기를 철저히 막 희생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뭘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경험했고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 이름 묵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럼 그분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항상 주의로 묵상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아니, 말씀 모르면서도 자기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 말씀을 모르면서, 성경을 모르면서 주님이 하신 뜻이 뭔지 모르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막 이렇게 듣고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막 조립이 되어져요. 꿰어진단 말이에요. 아, 내가 궁금했던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내가 어려워했던 말씀이 여기서 풀어지는구나. 아, 이 말씀이 그 뜻이었네. 그래, 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심령이 밝아집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영광입니다. 그 생명이, 빛이, 영광이 내 안에 임하면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안 풀어지죠. 여러분, 말씀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속에 달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말씀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요, 내가 그래서 엊그저께 그런 얘기 했어요. 주의종의 설교는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 집중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생활하면 주의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수용하게 되고 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처도 녹아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요셉은요, 여러분보다 요셉이 더 상처가 많습니다. 우린 최소한 노예는 안 팔려갔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채색을 입어본 적도 없잖아.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하다가 그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순간 그냥 완전히 노예가 신세가 돼버려. 형들에게 원망 불평이 없었을까? 성경 기록이 안 됐지만 어떻든요. 그러니까 17살까지는 굉장히 평온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요, 아니 피를 나눈 형제들이요, 막내입니다. 막내, 그 밑에 막내 있으면 11번째죠, 11번째. 또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또 죄를 뒤집어 쓰죠, 그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변명도 안 합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더나 노예에서 또 감옥 신세까지 되네. 그 상처가 없었을까? 그쵸? 거기서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당신이 복직될 거다. 그래서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라. 그런데 복직됐어, 이 사람이. 근데 요셉을 기억하기는커녕 생각도 안 해. 우리 같으면은 아이 저런 못된 놈이 있어? 내가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우리 안 그러겠습니까? 조금만 뭐해도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는데, 그쵸? 주님의 은혜 없이는 네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래도 그냥 감옥에서도 자관 최선을 다해서 지내죠. 나중에 왕이 꿈꾸고 고민할 때에 또 그것을 그때 2년 후에 그때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을 생각나게. 그래서 요셉을 왕 앞에 소개시키죠. 그래서 감옥에서 또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 왕이 막 감탄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그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그냥 최고의 그 하이클래스에서도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최고로 올라가요. 그래도 요셉은요, 거기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좀 배우자 이거죠. 조금만 뭔가 세워주면 그냥 막 무슨 뭐 다 된 것처럼 그냥 막 아나무인 좀 들려고 하고, 조금만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얼굴이 완전히 그냥 막 흑인이 돼가지고 막 온갖 인상 다 쓰고 그럴 게 뭐 있어.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죠. 주님이 뜻한,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자.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보세요. 요셉이 이 상처 때문에 인격이 무너졌느냐 이거예요. 요셉이 이 상처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깨졌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인격이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형상이 깨진다는 얘기 뭐냐? 내가 주인으로 올라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도 잘 안 들어. 이 말도 수용을 못해. 지금 사람의 말을 듣고 환경의 소리를 듣고 막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가고 있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은요, 그 한마디 딱 던지면은요, 인상이 확 굳어져. 그 한마디에 아주 그냥 낚시 바늘처럼 이게 딱 걸려가지고 온몸이 오그라들거나. 왜요? 이건 뭐냐? 자기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방어 기제란 말이 있어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왜 방어하려고 하느냐면 자기의 약점이 건드려지니까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것이 뭘로 나오냐? 자존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는요, 사람이 별 위로하거나 별 간섭을 다 해도 안 된다. 안 돼,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위로해 주다가 또 한마디 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또 팍 하고 올라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누가, 그래요, 참 안 됐어.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그래, 너 좀 조심 좀 해. 그럼 그 말에 또 확 걸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위로나 사람의 어떤 말로 여러분 이 상처요,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관심 갖는다고요? 사람이 사랑해 준다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면 여러분요, 치유사역 안 받아도요, 여러분요,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자존감이 회복되고 여러분요, 자기 존재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내 거주에 고백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뭐예요? 의롭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의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또 무엇에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이었어요.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이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느끼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많이 나눕니다. 지금 선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누고, 어떤 또 여러분 우리 매일 여러분들 또 각 팀들이 모여서 나누고 축사하라, 이거 다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떤 영적인 나눔이 굉장히 강하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 팀별로 진짜 애쓰고 힘써서 그 팀에 속한 사람들은, 팀장들은 진짜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이라고 하는 그런 진짜 마음을 가지고 잘 양육하고, 또 팀원들은 잘 따라주고 또 잘 양육을 받고, 그래서 먼저 지도자들은, 팀장들은 그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는,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겸비해야 되고, 성경적인 지식도 겸비해야 되고, 성령의 동작 간섭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앞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스스로 도태된다. 안 세워져서가 아니라 자기 준비하지 않으면 스스로 도태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준비를 해야, 철저히 자기 준비를 해야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 거기 필요 없어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리에 못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이 받은 복을 여러분요, 섬김으로 더 깊이 연결시킬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자는요, 그것을 뭐냐,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도 많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유한 자로서 계속 나눠준 거예요. 첫째는 영적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적인 도전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내를 해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노예로 있으면서도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면, 보디발 장군이면 내 식솔 외에는 네가 다 치료해라. 노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니까요.
그냥 맡겼겠느냐. 그게 그 세월이 딱 오니까 이야 얘 참 잘생겼네, 될 것 같네 해가지고 야 너 내 집 다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장군의 집에 갔을 때 그에게 맡겨준 일을 아마 뭐 10배, 100배 더 하지 않았을까? 진짜 불평불만 없이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 그 장군 집이니까 노예가 요셉 하나였겠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또 종들로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요셉이 그 주인의 눈에 띌 수 있도록 한 것은 요셉의 행동이요, 요셉의 삶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이끌으신 것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근데 아무리 은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요,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싸가지 없이 행동하고 내가 잘못 행동하면 여러분요, 사람들 날 봐주겠느냐 이거예요.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자기의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감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도 그 인격이 손상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 역시 마찬가지고요. 할렐루야.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요. 또 여러분 총리가 되니까 아니 이방인이 총리가 그들로 볼 때는 애굽 사람들로 볼 때는 이방인이요. 아니 어디서 못된 놈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그냥 왕을 섬기면서 10년 동안 평생을 섬기면서 충성을 다했는데 꿈 한번 해줬다고 해가지고 막 총리된 제2인자로 만들어 얼마나 시기를 하느냐 이거 얼마나 시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여러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니, 박힌 돌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박혀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박힌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면 굴러온 돌이 이걸 쳐서 빼낼 거라 이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고 각자의 위치에서 차이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라 이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전에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5년 됐을 때는 5년 된 사람과 2년 된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 그렇죠? 지금 이제 한 20여 년이 넘다 보니까 신앙의 연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든 적게 했든지 신앙생활 30년 했든지 10년 했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곳에든지 진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진짜 목숨 걸고 충성을 다했다. 이게 요셉의 특징이죠. 그죠? 그럼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요, 여러분요 어디든지 그렇게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간섭을 받고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요 교회 못 나오면 교회 못 나오고 기도 못 합니까? 진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진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때는 교회 나오지 못해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 말씀 올리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그러죠. 아 주님 제가 잘 이번 충당하겠습니다. 제가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가끔 그래 웃기는 소리라고. 야 지금도 못하는 네가 무슨 뭘 하냐. 지금 주님은요 내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내 앞에 어떤 모습이냐, 오늘 네가 내 앞에 어떤 존재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취직하면은요 주님 잘 성의했습니다. 백수일 때 잘해라. 백수일 때 하나님 앞에 잘해라. 돈 안 벌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해라. 돈 안 벌을 때 여러분요 진짜 돈 안 벌을 때 뭐 주머니가 빌 때 10,000원 헌금하는 게
100만 원 헌금하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수일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거는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자가 주님이 은혜 주셔서 좋은 데 취직하면 거기서 더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백수일 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취직해보되 잘하나?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신앙은 항상 오늘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오늘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문제가 해결되면 잘하겠습니다. 아니야. 그것도 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잘해. 내가 아프면 해결되면 잘해. 아니야. 아파도 잘해. 그럼 주님이 해결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잘하라. 주님 앞에 잘하라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5대 의무, 응?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5-6가지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잘해? 그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늘 나한테 잘하려고 주님 앞에 잘해라. 목사한테 잘하려고 주님 앞에 잘해라. 할렐루야. 진짜 주님 앞에 잘하는 자가 목사한테 잘 안 할까? 잘합니다.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예와 같은 그런 아주 나쁜 형편에서도요. 요셉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내가 잘하면 잘 되면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잘 되면 잘 섬기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난 노예 같은 상황에서는 안 섬길게요. 그거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안 섬길게요. 그럼 그 하나님이 복이 임할라나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됐을 때 하나님 섬길까? 못 섬깁니다. 이미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밥은 잘 사요. 어디 가서 뭔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못해요. 왜? 영적인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체질이. 우리는 끝까지 성령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그거는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 의지가 자기에게 돌아와서 이제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그때 그 나이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진짜 잘 섬기는 거다. 그래서 은혜를 까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은혜 까먹지 말아라. 은혜 까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먹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 주님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먹물 뿌리지 마세요. 스스로. 아멘. 긴장하지 않고 흐트러지면 여러분요 충성할 길이 막혀버린다. 흐트러지면 충성할 길이 막혀버린다. 섬길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딱 끝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고 싶고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영혼을 드러낼까?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여기에 열망이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통해 주님이 엄청 큰 일을 이루실 거란 확신이 더 깊게 들어가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체질이 안 되면 안 된다. 체질, 충성도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헌신도 체질이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것도 체질이 돼야 되고 섬기는 것도 체질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누구냐면 이기적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 자기만을 아는 자.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뭐 진짜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나 그리고 내 새끼, 내 가정
여기에 아주 목숨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굉장히 이기적인 자라, 이기적인 자라, 이게.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세상이요, 세상의 중심이 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냐, 힘들면 그만둡니다. 교회 일하다가도 힘들면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만둡니다. 기분 나쁘면 그만둔다니까. 열받으면 에이씨하고 그만둔다니까. 인간관계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할 정도로 끊어버려. 이것은 결국은 패배하게 돼 있어요.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난 매사에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얘기하죠. 나는 매사에 되는 일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매사에 되는 일은 됩니다. 되는 일인데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가당착에 빠져요. 자기 생각만 오라, 자기 뜻만 오라, 자기 방법만 오라. 다른 사람은 안 오라.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긍정 모드로 바뀌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제 이기적인 그런 모드에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나요?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이타적인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강한 자냐? 누가 강하냐?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는 약한 자인데요. 누가 강한 자냐면 이타적인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타적인 사람,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의 중심이 자신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삶의 중심이 세상이요,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 하나님에서 이타적인 사람은 자기 삶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은 어려움과 힘과 고통이 왔을 때, 그래서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 힘듭니다. 근데 이타적인 사람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은요,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두 번째로 이웃의 유익을 중심으로 일하는 자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 내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 내놓으면 나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자기 일을 성공시키는 것도 뭐냐, 하나님 일을 성공시킨 다음에 내 일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직장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해서 그것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주님이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 내 일 잘해서 하고 그냥 남물란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요셉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하다 보면 요셉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의 장점이 뭐냐면요, 환경에 따라서 자기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키는 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우리는 어떤가?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땠을까? 난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살았는가?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움직였는가? 그 상황 형편이 나의 주인이었나? 그런 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 주인이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어렵게 힘들었을 때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라면 아마 여기까지 못 왔겠고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부유했을지도 몰라요. 부유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질 때문에 막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모님에게 명품백도 사줄 수 있었을 거예요. 타협했다라면. 저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않을 것이고. 왜냐?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보디바라 안에 그 여인이 남편이 맨날 전쟁에 나가고 막 혼자 있으니까 외로울 거 아닙니까? 유혹했을 때 그 여자의 한마디면 목숨도 날아갈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타협하면은 얼마나 대우를 잘 받았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네? 그리고 얼마나 높여줬을까? 그러다가 한 번에 작살내겠지. 요셉은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도망친 겁니다. 도망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옷이 찢어졌죠. 그 여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저놈이 날 겁탈하다가 지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쑤셔대요. 자기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야지.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야지 사람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 찔리는 사람 말씀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뭔가 또 준 메시지가 있다면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들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자 이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사람에게 다 실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약점 있고 단점 있고 뭐 부족한 것도 뭐 수두룩합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섬기 이웃을 섬기라고 하느냐면요. 축복으로 해요? 아니요. 그럼 뭐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해야 복 받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칭찬받지 않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만두세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만두라 이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뭔가 한다면 지금 당장 다 그만두세요. 그건 주님 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직분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것을 맡긴다고 그랬는데 작은 일을 주어도 불평불만하고 큰 일을 주어도 불평불만하고 그럼 뭘 맡겨? 작은 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요 큰 일이든 작은 일 주님이 주신 거라면 가장 귀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라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한 영혼 진짜 바보 같은 영혼을 여러분 맡겨줬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람 맡겨줘? 이거면 끝난 거야 이미. 억지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열매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주님 맡겼을 때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할 수 없잖아. 주님 맡겨주시겠다. 주님 하겠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주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죠.
죄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 죄종을 통해서 지금 그 감동 주시고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들 여러분들 똑같이 사용해라. 우리 교회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또 이제 그 축사를 하면서 이제 개인 축사를 이렇게 하면서 뿌리에 대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또 주님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축사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이 계속 깊게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축사 시간은 그냥 막 거기에 몰입해보라 이거예요. 몰입해보라요. 그래서 막 진짜 영혼들의 그 깊은 속에 있는 것들 막 뿌리, 쓴 뿌리들 좀 뽑아내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 성령이 너에게 임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나 너희 밑에 있고, 이 권능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낸 종들이 아니냐. 천사는 종들이에요. 종을 많이 거느려서 여러분 종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영권이 있는 자가 더 크게 승리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 때문에 흘러나갈 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를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던 종작이 많은데 큰 그릇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는 작은 거 알아. 그러니까 이거 보여시키니까 큰 것처럼 해가지고 괜히 거창하게 말하려고 하고. 이게 되느냐 이거요.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스스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답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응? 그것을 또 무마시키기 위해서 포장해버리거나 다른 사람을 깔아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하면서 사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그죠? 아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말씀 돌로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라 이거예요. 죄 없다면 돌로 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진짜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같이 안 살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예요. 감옥에서도 그는 죄수처럼 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자유했는데도 노예처럼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노예처럼 살아. 그러니까 요새 원수 같은 형제들 만났을 때 뭐라 형들이 이제 야 큰일 났다. 제가 총리 대신이고 제가 우리 죽이면 싹 다 죽을 텐데 내 자손들도 그냥 이제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원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놓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날 이곳에 먼저 보냈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는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가자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가자. 형들은 지들이 찔리니까 내 자손들 좀 보호해달라고. 요셉이 안타까운 거죠. 자기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형들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주신 거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죠, 그죠? 우리 그렇게 가자고요. 우리 긍정 마인드로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을 그건 진정한 복음의 소유자였구나. 그건 진짜 믿음의 소유자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들을 한번 좀 그렇게 한번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근데 요셉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요셉은 성령이 없었어.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장해 주세요. 마음만 먹고 조금만 방향만 수정하면은 성령께서 확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좀 가자고요.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은 여러분 창세기 그때는 성령도 안 쓰여졌을 때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뭐 엄청난 자료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 그러는데 요셉은 그런 자료도 하나도 없었어. 우리는 자료 요셉도 보게 하시고 모세도 보게 하시고 여호수아도 보게 하시고 다윗도 보게 하시고 솔로몬의 전에는 참 잘했다가 나중에 박살내가지고 이 자식들이 박살나는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주님이 다 성령할 때 다 보여주시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고 안내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셉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아멘입니까? 우리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성령이 계신데 왜 세상 말아 네 맘대로 사냐 이거예요. 왜 네 뜻대로 사냐 이거예요. 왜 네 생각이 옳다고 하냐 이거예요. 주님만이 옳습니다. 그렇게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받고 여러분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자들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형통할 수밖에 없는 자다. 여러분 우리 척박한 환경 육체의 건강이 척박한 환경이 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척박한 환경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가 척박한 환경이 될 수 있어 오늘날에요. 이런 환경에서도 형통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지 않는 자. 우리 안에 신앙 인격이 흐트러지지 않는 자. 할렐루야. 철저히 지키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육체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럴 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럴 때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신 은혜의 복을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